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7장,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46장과 47장인데 그 중에서 47장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도 1절부터 31절까지 긴데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읽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 13절부터 26절까지는 애굽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의 기근 정책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사람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옴을 느끼자 이스라엘의 족속의 번영과 야곱의 유언적 부탁으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라는 그런 내용들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44장과 45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46장과 47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46장, 읽지는 않았지만 46장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 함께 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구와 누구가 갔는지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함께 이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서 여한들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7장에서는 요셉의 의견에 따라서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는 내용과 실제로 더욱 심해진 기근으로 인하여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가축을 주고 양식을 사고 그것도 안 되자 토지의 5분의 1을 바로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제도를 고치면서 기근을 대처하는 그 기근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이 죽을 때 유언적 부탁으로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주성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힐 수 있도록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예언적 부탁을 하는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했는가? 애굽에 크고 좋은 또 번성한 땅이 있을진데 또 요셉은 충분히 좋은 곳 나일강 근처에 풍요롭고 또 많은 번성한 그런 곳에 정착할 수도 할 수도 있는데 왜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했을까? 물론 야곱의 일행들이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고센 땅은 어떠한 곳인가? 애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변방, 그러니까 가나안과
근접해 있는 접경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지라도 애굽에서 속해서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은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애굽에 속하지 않고 애굽에는 있지만 또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애굽의 접경 지역인,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 지역인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서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런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은 고센 땅을 추천을 하였고 또 그곳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도 그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고센 땅, 애굽 땅이 아니라 돌아갈 땅,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와의 만남에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30살인데 이것은 얼마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다닐 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했던 그 험악한 세월들 그 나이에 비하지 못하고 아직 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30년이라는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대답에 있어서도 야곱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의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서 오랜 동안 머무르는 그런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주어진 생을 살진데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 안주하고 또 평안하고 또 오래 살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향이 있는 줄 아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보다 한 곳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리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본향을 기억하며 늘 본향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험악하게 살아온 야곱의 130년의 나그네 길은 성화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또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되돌아가야 할 본향에 있는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것들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성화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대와 지역에 필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가운데 주님 거하실 만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영혼들을 또 보내주시고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